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김효진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이 참 재밌고 은혜가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전하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을 옮기기보다는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때 예수 믿고 초신자 시절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괜히 믿었다. 왜 괜히 믿었다는 생각을 했냐면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 제약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억누른다는 착각 속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 초신자들이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아이고, 특히 나이가 든 사람, 그러니까 어른님들, 성인들의 경우는 술도 마시면 안 돼, 담배도 피우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차라리 늙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밖에 있는 어리석고 그 잘못된 것들의 쓴맛을 아직 몰라서 착각에 빠진 것뿐이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진리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진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정말 올바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후회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들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자유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한 5년 전쯤부터 아주 큰 근심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근심이 저한테 생겼었어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제 아내하고 아주 크게 웃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어떤 찬송가인지는 기억 안 나요. 찬송가 1절을 부르고 2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찬송가를 한 장 제가 넘겼어요. 1절 끝까지 불렀다고 다음 장으로 넘긴 거예요. 잠결에 그랬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앞으로 온 다음에 그 남들한테 들키지 않게 제 아내와 저하고 둘이서 크게 웃은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숨죽여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졸다가 보니까 졸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마디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6년쯤 전 어쩌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졸리지도 않았어요. 별로 졸리고 피곤한 상황도 아닌데 제가 잠시 멍하고 전 찬송가 부르다 넘긴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불렀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황했어요.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그랬어요. 그렇게 한 2-3번 더 반복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경도 인지장애 아닌가? 쉽게 말하면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을 깜빡하고 깜빡 잊고 실수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찬송가를 1절을 다 부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절을 불러야 되는데 한 장을 넘겨서 다음 장을 보려고 하는,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경도인지장애인가 아닌가 의심스럽고 내가 이게 치매 걸릴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작년 12월경에 그 해결이 돼요. 해결된 건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안 벌어진다라는 의미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안 거예요. 원인이 뭐였냐면 제가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었는데 제가 ADHD가 있었더라고요.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주의력 ADHD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지긴 하는데 그게 치매의 증거는 전혀 아닌 경도인지장애하고는 다른 주의력 부족으로 혹은 과잉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다행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치매는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ADHD라는 걸 알게 되면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던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내가 치매가 아니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들었는데 마음이 편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요, 저의 어머니, 친어머니와 그리고 또 제 아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너무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사람이 실수도 좀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더 화가 나는 건 제 아내의 경우 저하고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지적을 할 때 자기도 그래 놓고라고 속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지적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ADHD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실수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았던 거구나. 내 아내가 나한테 실수했었던 것 그거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실수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혹은 내 아내에 대해서 불만 가졌던 것이 그게 불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든 것이 저는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너그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지를 때 요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하는 잘못, 의도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엄하게 대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혼내듯이 혼내지 않고 상당히 저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좀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보시나 보다. 내가 좀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ADHD여서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그럽게 참아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참아주신 게 아니구나. 못나서 참아주신 거구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건 저에게 있는 ADHD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난 법 다 지켰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남들을 깔보고 있어요. 남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정말 남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지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깨끗하고 진짜 정직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잘났어.
저 사람보다 난 나아, 난 뛰어나,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던 그 교만이 죄를 불러왔지요. 수많은 죄들 다 나쁘고 더러운 거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잘났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더럽게 보시고 추악하게 보시는 죄악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욕하신 것, 그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과 사랑 없음, 남들을 정죄하는 모습,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이나 모든 이 피조물들은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왜 이런 모양입니까? 붙잡고 말하기 쉽게 혹은 꽂아놓기 쉽게 하기 위해 이런 모양이지요. 마이크가 이런 모양인 건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말하는 데 쓰지 않고 이걸로 땅 파는 일에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땅도 잘 안 파지고요. 마이크만 망가지는 거예요. 용도에 맞지 않은 걸 할 때 괴롭고 힘들고 효율도 나지 않는 거예요. 볼펜으로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펜으로 밭을 간다. 안 되지요. 낫으로 그림을 그린다. 안 되지요. 빗자루로 그림을 그린다.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만들어진 용도 안에서 그 용도대로 하는 게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는 선로 위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 선로 위로 달리는 거 답답해. 선로 밖으로 나갈래. 못 달리는 거지요. 꼼짝 못 하는 거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 자유가 필요해. 하나님, 난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래요. 그 결과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성경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더러운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무익한 종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익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너무나 고마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